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8회 총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큰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명성교회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 큰 역사와 축복을 하반기에 내려주십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만나와 추라기를 먹여주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귀한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 성령께서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받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8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종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행사를 하나님 끝까지 성총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명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며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성명랑 권사님과 김다윗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주르고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주르고하며 네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1대, 2대, 3대 교구 연합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복음의 기적이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자.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사막에 샘이 솟는다. 광야의 길이 열린다. 광야의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온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 불가능한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성전으로 돌아온다. 모이는 시대가 열린다. 구약은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의 삶,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이 있는 자가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손은 기도의 손이에요. 내가 살고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손이에요. 이 손을 안 드니까 온 나라가 다 지성인들도 나가서 전부 피켓 들고 야단입니다. 농촌부터 국회까지 대한민국이 전부 손 들고 울고 막 야단입니다. 몇 천만이 1년 내내 손 들고 광화문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해결되겠습니까? 이 손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이 어린아이로부터 온 국민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울부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내가 그저께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1884년부터 짧은 기간에 해방되기 전까지 1502명의 선교사가 물밀듯이 대한민국으로 밀어닥쳐. 이것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는 이스라엘에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다시 은혜가 오는 것이 언제 왔느냐? 1948년이에요. 약 1800, 1900년 만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놓치면 대한민국 언제 다시 이런 날이 언제 오느냐? 빨라야 500년 지나야 돼. 그동안 내려갈 때까지 지옥으로 내려가서 헤매이다가 비참하게 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빨라야 500년. 아주 안 될 수도 있어요. 500년 가도 안 되는 나라 많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명성교회가 다시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금생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식도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야. 집사람 보고도 나가자고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여보 내가 드라이브 할 때는 잠깐 드라이브 합시다 그러면 혼자 다녀와요. 집사람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기 은사에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신사숙녀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한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인물 언더우드입니다. 이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많이 지나가야 돼요. 선교사들 1500명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는 4살 때부터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의 꿈과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에서 문학사를 취득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부흥회에서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선이 1300만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25살 독신으로 미국 북장로의 한국 선교사 1호로 대한민국의 목사 선교사로는 1호로 대한민국을 밟은 분이 언더우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884년 12월 22일 뉴욕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로 또 배로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으로 1885년 4월 5일 드디어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 제물포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정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25살에 이 모든 재정은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 세계 최대 타자기 회사가 이 형이 운영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하고 같이 내가 사업하자 그러는데 동생이 아니야, 나는 한국 가야 된다고, 난 선교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그 이후로 재정적인 건 내가 할게 이래서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운영하는 큰형이 부담하고 연세대학교 설립기금 5만 2천 달러를 시작으로 총 40만 달러, 경신학교 3만 달러, 선교사 생활비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선교사 생활비로 매년 3만 달러씩 20여 년을 지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에 40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37만 원 주고 저거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30년 전에 이 돈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몰라. 예? 그것만 아니에요. 무수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한국에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땅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모두 걸음이 되어 준 것입니다. 예, 이것도 오래 할 수 없어요. 언더우드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바로 세워졌어요. 고아를 대상으로 시작한 1885년 4월 10일 경신학교가 첫 대학으로 후에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학이 1885년에 대학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서울대학 창립이 1946년으로 보면 얼마나 대학 문이 빨리 10년만 빨라도 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무지에서 잠을 깨어나게 한 것이 이렇게 일찍이 반세기나 전에 벌써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의학의 실력이 특별히 뛰어나서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국가가 사용하지 않을 때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면 아주 천민 취급하고 아주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만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기관이 이 말을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 언어가 훈민정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영사전, 우리 사전도 없었는데 이분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한글 사전도 만들고 한영사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890년이 한어 사전은 한영 사전이었는데 출판 이게 그 우리나라 이거 판이 없어가 일본 가가지고 이거 다 모두 이렇게 만들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 예. 그래서 700만
$700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의 금액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될 것입니다. 국어학자 최현대는 기독교 때문에 한글이 살았고 한글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빨리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펜셀러, 그는 프랭클린 앤드 마샬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 신학교에서 입학하여 졸업 전부터 조선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1884년 12월 감리교회 외국 선교로부터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졸업장을 갖고 조선으로 출발하여 언더우드 스크랜턴과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의 혼란한 정세로 가족은 일본에 남기고 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이 바로 아펜셀러입니다. 1886년 6월 8일 배제학당, 요사의 배제학교입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배제학당이 제일 처음입니다. 개교하여 1895년에는 대학부까지 병설하고 교훈은 유기대자 당위인역, 이것은 대접을 받고자 한 낮아지면 높아진다. 예, 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장로교, 세문안교회 더불어 한국개신교의 어머니 교회인 정동감리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문안교회보다는 좀 늦지만은 감리교로는 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와 감리교 이 두 분이 제물포에 똑같이 내려가죠. 부활절 아침에 똑같이 내려서 내릴 때 서로가 먼저 내리세요, 배에서 먼저 내리세요 그랬는데 서로 양보하다가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로교가 이래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건 확실해도 거기 그렇게 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두 분이 똑같이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3번 아펜셀러,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풍속 인정을 연구하고 오지여행과 탐험 개척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는 민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배제학당 내 협성회,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회가 여기서 출발한 것, 조직할 서구식 의회법과 이회 규칙을 회의법을 배우고, 예, 그는 문서운동과 성서 번역에도 힘썼습니다. 조선 우리나라 신문이나 잡지라는 게 일절 없는 때에 다 이런 문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독립신문, 다음에 우리나라 신문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신문을 발간하였고 외국 서적도 많이 번역해서 철로역정이라든지 사면필지라든지 기독교 문서 외에 한국 유기와 같은 영문 한국 연구 잡지도 발행했습니다. 그는 1887년 단독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하였으며 1990년 성서연구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44살에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목포 선교지에 모두 집회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44살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은 다 이렇게 이 땅에 바다에 몸을 던져야 되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여고생 하나 건져내려고 들어가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다음에 나오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다 선교사들의 역할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익히기 쉬운 글이 된 것도 전적으로 선교사 덕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드디어 1948년 한글 공용화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끈질기게 노력해서 나라 국가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문서 하나도 한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문으로 공부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교육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악의 발전. 특별히 언더우드는 1893년 악보가 있는 찬송가를 출간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면요, 그 나라에 아직도 악보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이, 이 악보가 이 깨닫기가 너무 음악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르치니까 금방 이 박자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음정을 알아보고. 그래, 이 대한민국이 제일 총명한 민족이. 예. 그래서 찬송가를 출간하고 이것이 오늘의 음악 대국, 모든 음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한글도 모르는데 무슨 악보냐는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서양 음악, 클래식 음악에 한국이 눈을 뜨게 되어 오늘날 음악, 악기, 모든 이 오케스트라라든지 드라마, 뮤지컬이 세계를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종의 단신이라는 고종 왕이 모이고 나라의 모든 모일 때 언더우드가 가가지고 애국가를 악기로 연주하는, 그래서 찬송가 곡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이 애국가 곡이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 타파. 세종 이후에도 전 국민이 50%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종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무어는 1893년 성동교회를 개척하는데, 요새 성동교회, 그때는 곤담골 교회인데 개척하여 백정의 교회 들어오도록 했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같이 생각하던 이분들을 교회로 받아들여서 백정의 아들 6명을 공부를 시키고, 당시 양민, 사람은 4개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 중민, 평민, 천민, 4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이걸 다 천민 가운데 여러 또 계급이 있는데, 그 직업이 있는데, 이건 아주 나쁜, 내가 요사이 말하면 또 시험 들까 해가지고, 그래서 백정 박상추는 장로로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남녀노소 천민 백정이 귀천 없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걸 이 땅에 가르친 거예요. 전혀 양반들이 안 받아, 다른 나라는 아직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 계급을 없애한 거예요. 그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드디어 1896년 우리나라에서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어요. 양반 쌍놈, 성씨를 가지고 누구 저놈은 쌍놈이다, 노비다,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들의 소원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양반은 갓을 쓰는데 갓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두 이렇게 갓을 쓰는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는 갓을 안 썼어요. 왜? 쌍놈도 쓰기 때문에 양반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양복만 입은 이 신사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유, 그 다음 4번째, 민주주의도 다 교회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교회는 모든 것을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 하나가 결정하는 시대에 모든
직분자를 스스로 교회 스스로 선출하는 것. 재직, 재정, 담임 목사, 청빙, 건축, 교회 수리한다. 다 회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고퇴. 그래서 고퇴는 뭐냐면 회의할 때 두들기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회의할 때 두들기는 탕탕.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새벽기도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이걸 두드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1922년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이 되어도 헌법을 어디서 가져와요? 우리 총회의 헌법을 가져가서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모두가 다 회의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교회를 통하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어 오늘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아주 많지만은 그 다음 예수 믿는 복음은 모든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시켰습니다. 남녀 평등, 메리 스크랜톤 조금 이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교사는 1886년 이화 여자고등학교와 이화 여자대학교를 개척했습니다. 시작한다. 진명여고, 숙명여고, 중앙여고의 수많은 지방학교 건립에도 기여했습니다. 여성 지도자, 여성 교육의 발전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어요. 가장 차별받던 대한민국 여성, 세계 여성을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페이지. 이제 오늘 요 이후에도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이화여자대학교도 고아들 6명하고 처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분들 데려다가 공부한 것이 이화여자대학교. 우리 신학교나 모든 것 처음에는 아주 비천한 양반집 아들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다 지금 무슨 서양 귀신이다 그러고 차별하고 이럴 때 다 그 아들 아니면 비천한 쌍놈들, 비천한 계급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차별도 없게 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계급이 없어지고 다 이런 누구에게나 대통령 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벌이 되는 기회가 주어지고 대학 총장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출세하고 누구나 성공하는 이 평등한 나라를 만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 안에는 평등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할렐루야. 복음이 없이 자유로 가면 이 자유가 인류를 멸망시키고 그 자유로 인하여 본인이 오히려 노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가 참 자유고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고 평등이 참 평등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도 많은 지원을 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나 가장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에도 병원만 400여 개를 지원했으나 공산주의 등장으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는데 한국은 하는 쪽쪽 세우는 곳곳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선교사들과 이렇게 아주 흡수가 잘 된 아주 연결이 잘 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 서영 선교사는 1,502명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한센병 환자를 위해 선교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서 소록도, 여수, 애양원, 광주, 나병원 등 모두 한센병 환자로 출발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폐병, 한센병, 장애인을 집에 가두어 놓고 안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끌어내어서 장애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센병, 선교사들이 한센병 고름이 터지고 그냥 온몸이 상처투성이를 선교사들이 자기 손으로 다 해서
그래서 폐병 치료하다가 폐병으로 돌아가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내가 광주 집회를 갔는데 광주의 폐병 환자를 선교사가 와가지고 피가 엉키니까 혀를 넣어가지고 그 피를 뽑아냈다라는 걸 광주에 가니까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사명을 가져. 그래서 이 땅에 장애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어둠에 갇힌 분들, 모든 계급, 모든 분야를 다 이끌어내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위대한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축첩 금지, 첩 못 두게 하는 거. 선교사들이 양반들이 얼마나 반발합니까? 축첩 금지, 일부 일처제, 과부 재혼 장려. 과부 한 번 딱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한 달 만에 남편 돌아가면 그때 10대거든요. 딱 16살 되면 평생 과부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이 이 땅을 떠나면 여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분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예요, 자유. 나 오늘 여러분 빨리 시집가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살기는 살되 선교사들이 이걸 열었다라는 거예요. 열었다. 예. 참 잘한 거잖아요. 재혼 장려, 여선교회 조직, 여자들을 방 안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여자들도 남자들 똑같이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모든 분야로 발전하는 것이 여선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다음 밖으로 좋은 폐지. 거의 10세 전에 결혼한 우리 마을에도 8살에 장가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요, 그 부인은 18살이 많으니까 막 자기 보고 막 칭얼대니까 지붕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점심 밥 먹으러 집으로 오니까 애가 자기 아들이 지붕에 있는 거예요. 얘야 왜 지붕에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장가가면 처리던데요. 만약 그때 우리 아줌마가 그랬다 그러면 끝나는데 자기 부인 보고 그러더래요. 호박을 큰 거 따갈까요 적은 거 따갈까요? 그래가지고 역시 남자는 여자보다 낫다. 이거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들은 말이, 우리 마을에서 내가 들은 말이, 야 남자는 역시 이렇게 자기 아내를 편들어가지고. 여러분 보통 편드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 좋은 금지 뭐 이런 장례 국장 대체로 한 달 걸리고 6개월 걸리고 나라가 아무 일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장례 문화로 대한민국이 1년 내내 장례 문화예요. 결혼식 하면 며칠 집에 와서 온 집안들이 다 와서 먹고 하고 장례를 몇 달씩 하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다 간소하게 모든 혼례라든지 기륭사 이 모든 일들은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식 아주 간소해요. 아멘. 결혼식도 간소해야 돼. 모든 걸 간소하게 선교사들이 가르쳐줘. 의복도 백이민족고 흰 옷만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교복이 학생들에게 검은 치마를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치마가 흰 옷 입으면 금방 더러워지는데 검은 옷 입으니까 1년 내내 입어도 다 걷는 거 외에 없으니까 그만큼 노동도 적게 되고 여러 실용적이라는 것이죠. 간소화 의복도 백인 치마 모든 스포츠 도입 과일 학문 도입 모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질병으로 일찍 순교했습니다. 첫 선교사 아펜셀러는 목포로 가는 배에서 학생을 건지다가 익사하게 돼서 그는 배제학 등을 세웠으나 44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 했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본 윤 대통령께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4명의 선교사 이름을 불렀어요.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셀러, 메리 스크랜톤, 이와
로제타 홀, 이거 호러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로제타 홀, 이 4명의 선교사 이름을 불렀어요. 초기 선교사가 전한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 즉 자유와 연대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원문 그대로입니다. 연산은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고맙다라는 거, 한국이 이만큼 알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사명을 하는 분들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땅에서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접해라 이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내가 이 잘한 것이 있으니까 늘 섭섭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사명 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선교사 그들은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위로 잘 살 수 있는 보장된 지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 거의가 의사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의사, 자녀도 의사지만은 자기도 의사로 데려오고 아들 2 형제도 부부도 다 의사가 되었는데 데려옵니다. 가족이 다 의사로 들어오고. 왜 그렇습니까? 요사이 한국도 의사가 잘 사는데 140년 전에 미국의 의사들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최고의 좋은 자리를 다 두고 사명을 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대한민국 와서 또 병들어 죽습니다. 내일 이거 쭉 나옵니다. 이것만 한 이틀 더 배우고 더 듣고 그 다음에 사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가 오늘 로마서 그저께 읽은 대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뭐냐? 사명 있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욕, 그 외에는 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또 하나의 거룩한 삶은 사명자의 삶. 사명.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 내게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시간을, 몸을, 젊음을, 가정을, 지식을, 건강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명자로 훈련시킵니다. 사명자는 늘 기도가 부족합니다. 사명이 없는 분은 기도할 게 없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별로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름답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동물보다 더 위험하지만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오늘 보십시오. 이 과학이, 지식이 이렇게 발달한 지성인 시대지만 인간이 제일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인간은 뭐냐 이거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간은 우주의 불량소년이다. 쇼펜하우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우주의 불량소년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구의 질환이다. 쇼란 말은 사람 이름이라는. 인간이여 너는 미소와 눈물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이다. 바이러니. 웃는 것하고 행복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미소 다음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왔다 갔다. 언제 오고 금방 오고 가는 거예요. 시계추와 같이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울었다가, 저녁에 잘 때 좋았다가 아침에
눈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누구나 그 몸속에 야수를 숨기고 있다. 프레드리 대제. 인간은 피부 밑에는 짐승의 몇 마리씩이나 숨어 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이다. 피조물중 생명체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인간이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악의를 품는 것은 인간뿐이다. 심술궂은 마음을 품는 것도 인간뿐이다. 인간이 가장 문제. 저를 보십시오. 동물이 누가 몇백만 죽이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요사이 보십시오. 동물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하나를 먹으려고 음식을 먹는 것이지 잔인하게 끝없이 평생을 그런 건 없습니다. 동물이 자기 부모를 그래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이 자기 새끼를 그래 잔인하게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문제.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하니까 뭐 천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으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거룩한 성자로 아는데 젠틀맨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따라서 회개하자. 은혜를 받자. 예. 제가 읽은 책인데요. 제가 한 권 가져다 놓고 몇 번이나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너라고 하는 여자분은 천연두를 고친 이 백신을 개발한 분. 천연두. 20세기에 3억 명의 유럽 사람, 유럽의 인구가 반씩 사라지는 것이 천연두예요. 눈썹 다 없어지고 썩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이 비틀고 틀어져 가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썩어져 가는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도 고통스러운 병이 없어요. 천연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얼굴은 이렇게 다 얼굴이 붉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개발한 분이 제너예요. 제너는 어디서 개발했느냐? 소젖을 짜는 사람은 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에 그리고 병든 소에 있는 이 약은 백신은 언제나 내 안에 항체를 심어주니까 내 안에 독을 가져다가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균을 가져다가 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두, 그래서 병든 소에게서 고름을 빼가지고 그 냄새나는 그걸 빼가지고 죽는 소에 있는 병균을 뽑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들어가가지고 항체가 되어가지고 천연두를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거는 항체가 형성돼야 되니까 내 안에 들어.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주사기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 흠집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소의 고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몸에다 딱 피에다 집어넣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류를 천연두에서 해방시킨 분이 제너예요. 제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막 성직자들도 반대. 그 천연두는 천벌인데, 하나님이 주신 벌인데 무슨 그걸 고치냐고. 또 그 소 주사를 맞으면, 소피를 맞으면 소 된다고 막 별의별 말이 돌아다녔어요. 막 반대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항체를 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 항체가 막아내고 죽이고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와 있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우주의 불량소년이야. 아버지도 불량소년이고 어머니도 불량소녀야. 여러분, 이걸 교육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주여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교구 찬양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구의 박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학생들 잘 기르려면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학생들의 인간은 질환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인간의 몸속에 야수를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됐어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게 됐어요. 내일 나오실 분 아멘. 나오면 돼요. 나오면 은혜를 받아 기적이 일어나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잘 참석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나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악에서, 악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능력의 팔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생애에 주신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교회로 만들어주, 사명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주, 대한민국 사명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명자로 길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 모두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아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의 샘이 솟아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니 모든 손길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주께 올린 남녀 종들 위에 제사장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세 뭉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어린 학생들 장래를 예수 잘 믿어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대학부 그리고 차량부 방송실 봉사하는 C채널 우리 모두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세세뭉토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